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회개도 많은 기도와 많은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고요. 참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회개를 돌아보면 형식적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 또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회개조차 이제 형식적이 되고 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정말 회개해야 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 청소를 굉장히 좋아해요. 청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렇게. 근데 아내는 이제 청소를 하면 굉장히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아주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항상 청소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하는 게 목적이어서 안 보이는 데다가 이제 대충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기에는 그냥 청소한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열어보면 이렇게 막 떨어지고 뭐 약간 이렇게 보통 청소를 좀 하고 다 했다 이제 쉬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기도나 회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으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정리하고 조명하고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깊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기 급급해서 형식적으로 그냥 한마디 하고 또 회개라고 하더라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잘못했어요 정도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이런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집처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짐이 또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회개가 참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근데 한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완전한 기도, 불완전한 회개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위로고 이게 또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그 긍휼 여기심에 이제 달려있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요나의 기도인데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회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바라요. 먼저 이 요나서 2장, 오늘 요나의 기도인데 이 요나의 기도를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있어요. 두 개의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막 도망갔죠. 계속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빠졌어요.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킵니다. 구원을 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3일을 밤낮을 있게 돼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두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기도 해요. 요나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가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보고요.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 진실한 회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회개를 했나요? 회개를 또는 하지 않았나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네. 저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많이 오랫동안 그래도 좀 깊게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신앙생활도 돌아보게 되고 요나서 전체를 돌아보는 가운데 신기하게 이 요나의 기도와 회개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회개를 했다고 할 수도 없는 마치 우리들과 같은 우리들의 기도와 회개와 같은 모습이 이 요나의 기도에 담겨 있다. 이런 결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다다르게 되었어요. 먼저 요나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돌이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넓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요나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계속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도망가고 했는데 이 장면에서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돌이킴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 그의 기도와 회개는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이 기도를 보면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요나서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내용도 보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한 게 맞나? 라고 하는 행동과 태도를 요나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완전하고 정말 온전치 못한 회개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또 요나서의 주제를 한 번 더 보여줘요. 요나의 완고함, 불완전한 돌이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변함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이게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불완전한 신앙생활, 불완전한 기도와 회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오늘 요나서 2장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정말 절박했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을게요. 앞에 보이시죠?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데 물속이 아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받은 다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이 물고기에서 기도하면서 물속에 빠졌던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물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물속에서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주를 찾았어요.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죠. 요나는 그때 물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아주 절박하게 불렀어요. 내가 그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스올의 뱃속이라는 거, 스올은 죽음의 장소예요. 죽음의 장소. 스올의 뱃속은 지금 요나가 자기가 물속에 빠졌을 때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의 심연,
그러니까 바닷속 밑으로 계속 빠져가고 요나는 숨이 막혀가는 그 죽음의 그 심연, 그 깊은 곳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다 이렇게 회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요,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제 또 5절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물이 나를 그냥 영혼까지 추상적으로 그렇게 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이 나의 생명을 빼앗아갈 정도로, 물이 내 생명을 취할 정도로, 그 심판의 물이 정말 나의 숨을 다 막을 정도로 이렇게 나를 애워쌌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바다에 있는 그런 이제 해조류 같은 것들이 막 요나에 휘감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때론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상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막 숨이 막히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또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가 시험에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서 참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요나도 지금 실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요나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의 뿌리까지. 이 표현은 보시면 바다에는 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해저에 언덕이 있겠죠. 높고 낮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뿌리까지, 그 해저의 언덕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바다의 바닥에 닿을 만큼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요나가 회고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이전에 요나서 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내려갔사오며 말씀하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하는데, 여기서 내려가다, 히브리어 야라드, 이게 또 한 번 요나의 그 침체되는 상황에 또 한 번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기억나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가면서 다운 계속 아래로 내려갔었잖아요. 야라드 계속 나왔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불순종해서 욥바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내려가고, 다시스에서 배를 타서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갔던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때 잠들어 있었어요, 요나는 배 밑층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의 상황이, 그 상황 자체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위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배편도 잘 탔고, 반대 방향으로 막 왔는데 배편도 잘 구해서 잘 탔어요. 그리고 배 아래층에 자리 잡고 쿨쿨 잘 자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요나는 영적으로 잠든 영적인 침체 상태였지만, 이때의 야라드, 내려가는 모습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번에는 실제로 너무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고 요나 스스로도 그 상황의 급박함을 인식하면서 막 위기 상황으로 내려 막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해저의 언덕까지 한없이 내려가며 잠기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도 최악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막 우울하고 힘이 빠져서 정말 땅이 꺼질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내면에 힘이 없고 이제 무기력에 빠진 상태, 거의 그런 영적인 침체의 상황까지 온 것이고, 더 이상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도 정말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요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말은 그냥 피곤하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이, 내 의식이 사라져 버리려고 할 때, 이런 말이에요. 물속에서 잠겨서 이제 내 의식이 사라져 버리려고 할 때 죽음이 그 코앞까지 닥친 상태, 이게 지금 요나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분명히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요나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넓은 관점에서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회개, 돌이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뒤에서 계속 또 살펴볼 텐데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또 온전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절박한 가운데 주를 찾고는 있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이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얼마나 저는 요나를 보면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참 부끄럽지만 제 모습이 많은지, 요나의 모습에 정말 깊게 깨닫고 있어요. 요나가 이제 주를 불러 아뢰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요. 근데 이제 불완전한 이유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왜 기도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요나의 기도가 불완전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야 주를 찾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그분 자체, 그분의 임재, 그분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찾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깨우고 이방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찾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는 상황이 닥쳐오자 그 고난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만 주를 찾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는 늘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게요. 이번만 잘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 후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푸시죠. 많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죠. 또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 관계를 회복해 주시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 고난이 이제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그 긍휼의 낯을 우리에게 돌리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희미해질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쉽게 변해버려요. 쉽게 변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신실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분을 닮아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교통 그 자체를 구하며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고난의 때에 이르러서야 고난의 때에만 주를 찾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둘째로, 요나의 기도가 불완전한 이유는 요나의 기도에는 진실한 회개가 빠져 있어요. 결단은 있어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결단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하지 못한 요나의 기도예요. 지금 요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계속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가고
계속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통해서 들려주신 그 신앙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불순종과 완고함이 지금 요나를 이 바다 밑까지 이르게 했어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이 상황에서요, 요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한번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누가 요나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았습니까? 쫓았어요, 요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으셨어요? 아니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어요. 근데 요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셔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게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물론 이 고백에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주를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실한 회개가 없습니다. 결단만이 나와 있어요. 나아가 이제 앞에 3절에서는 나를 깊음 속 그 바다로 던지신 것도 주님이고, 이 파도와 큰 물결도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님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것처럼 요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정말 주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요나에게 신실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사람, 요나가 절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부어진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요나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상황 탓도 아닙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우리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해요.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진실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 침체는 깊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침체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진실한 회개 전까지 계속해서 깊어진다. 그런데 요나는 이 침체의 나락에서도 이제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주를 찾고 있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데서 오는 정말 깊은 회개가 요나에게는 없어요. 요나는 오히려 끝까지 자기를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나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마치 자기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장 7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초점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나는 정신을 잃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내가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절박한 고통 중에서도 주를 찾았기 때문에 주께서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게 요나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에게 공을 내가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태도예요. 온전하지 못한 기도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에게 공을 돌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제대로 서 있을 때는 교만과 우월함에 빠지고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은 그 두 가지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계속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설령 그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 그러니까 우월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돼요. 그게 바로 나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 안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요나도 지금 8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또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지 못해야 한다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비교와 또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또 요나처럼 내 잘못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신다, 외면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바른 결단으로, 결단 앞에는 회개가 있어야 해요. 그렇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치 못한 요나, 그리고 그의 기도인데, 요나 모습 보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를 구원하세요? 정말 요나가 정신을 잃을 상황에서도 엄청난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특출나고 아주 영빨이 대단한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요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요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행위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요나의 구원은 요나의 불완전한 기도와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요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불완전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기도, 회개도 그래요. 그러나 이 불완전한 기도와 회개조차도 여러분 의미가 없지가 않아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스올의 뱃속으로 들어가시고 죽음의 심연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은 지금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의 3일 밤낮을 예표,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나서를 해석하고 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순종하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이 불순종하고 우리와 같이 온전지 못한 기도와 회개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요나 선지자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그 소울의 뱃속에서 경험하시고, 그분의 육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우리의 기도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온전치 못한 우리의 회개일지라도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중보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의 주, 이 변치 않는 긍휼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인격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정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진실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의 죄된 마음을 고백하며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당연히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실하게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기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서 간절하게 주를 찾았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상황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들 살아가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고통이 있죠. 영적인 침체가 있죠.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고통 가운데서의 부르짖음을, 그것이 설령 온전치 못할지라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불완전한 기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해지며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으로 응답이 되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가 아니라, 심지어 나의 기도에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께 속하였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이시죠?